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찾았습니다. 등록 우리 같이 합시다.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던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먼저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오늘 현재 또 미래에 대한 우리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도 내가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범죄자에도 또 아니면 과거에 아주 심각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 일주일간 삶 속에서도 아니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죄악은 내가 가지고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잘 믿어야 돼.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죄가 있는 가운데는 저주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 그런데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심각한 죄로 인해 가지고 생명도 단축되어버려요. 그거로 고민하다가 병이 옵니다. 우울증도 오고 건강도 무너지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질문을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 내가 나이에서 다 확인시켜 드리죠. 주님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끊임없이 질병이 일어나고 우리는 몸속에도 끊임없이 질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서울대 의사 간 전문의가 자기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아무리 현명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지구를 담당해 주셨다고 늘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지구를 담당해 주셨다. 세 번째는 가난까지 담당해 주셨다. 물질적인 가난과 또 영적인 가난까지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 네 번째는 내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현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윽박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럼 내 에너지가 너희들에게 들어간다. 그리고 내 에너지를 살아라.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야. 가지가 무슨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나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살아라. 그 양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내 시선이 세상에 하는 일에도 생각과 시선이 갈 수 있지만 수시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내 생각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아,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순간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보는 시선이 풍랑으로 옮겨버리니까 그냥 물에 빠집니다. 믿음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고백할 때 그 시각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꼭 그렇게 우리들이 아예 습관화되고 습관 의식이 없이 그냥 움직이는 되는데 생각까지 함께 몸에 배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가운데 그 겸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훈련도 훈련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또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아는 분도 아시고 모르는 분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각자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이제 신학교 교육까지 혼자 고민했어요. 신학교 젊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면 신학과 4년이에요. 대학은 3년, 7년 동안 이론은 거의 체계가 잡혀요. 이론은 체계가 잡히는데 그 신학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희박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그런 스타일의 성도들 다 그렇게 양육되어 버립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학교를 하나 세운다면 신학교도 이제 큰 신학교는 학장이 총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교단에서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정을 해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내가 이제 신학교 세웠다면 7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웃기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많아도 없대지 잠깐 말하면 독일은 교회를 말아먹었어요. 신학자들이 다 말아먹겠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신학생들이 배우고 가서 교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따라가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버려요. 유럽 전체가 거의 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 거대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린 나이트클럽, 영국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짧은 식견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신학 제도가 7년, 일반 대학을 나오면 대학은 3년. 근데 7년 같은 경우는 기도를 3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4년, 이론, 기독교 역사, 원어를 연구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공부
뭐 성경에 대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역사, 일반적인 역사 이런 것들. 그런데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몸소 약간 경험하는데 능력 있게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대히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금요일날 이랬습니다. 지금 이 교회 전체 분위기가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역사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마귀들이 어떻게든 그 짓밟아 버리려고.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짓밟아서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다 짓밟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자. 할렐루야. 이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게,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한 자매가 세례받고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적도 없고 한 1년 반 하나님에 빠져서 세상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늘 찾고 추구하고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물질 세계는 2차예요. 영의 세계가 제1순위 같더라고. 하나 자매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우리들이 등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성령이 말씀하시죠. 잘 모르는 분 그럼 찾아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이자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벌거벗고 있고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눈은 있는데 시력들 다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1.2도 되고 0.4, 0.2까지 되고 이런데 그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지간한 더러운 걸 안 보여요. 거의 강단이 되어 있는 꼴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하라. 너희들이 지금 형태는 더럽고 추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두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너희들은 눈이 당달이 돼서 벌거벗고 있는 것도 그 수치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약을 주님이 주신다. 안약을 주시는 분에게 가서 사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 눈을 보게 하라고. 눈을 보게 하면 눈이 보이면 더러운 것들도 이제 씻겠지. 그리고 옷도 더러운 것도 세탁하겠고. 이거 안 보이니까 씻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거는 뭐 아까 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특수한 상황이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위로하고 시간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이 자가 자기들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훨씬 소국이고 아람은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이자가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자기들이 장군들과 신하들과 아람 궁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이니까 말해가지고 전쟁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람 왕이 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몰래 특수부대를 가서 포위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밤새 이제 가서 아람 군대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는 결혼 안 했는 것 같아요. 남자 기아시, 이름은 안 하면 사완에 있어. 사완 빚을 했는데 일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이 산을 다 에워싸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래서 이 빚을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제 흑군이 죽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럽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주소서 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아람 군대도 있지만 아람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나라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영의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고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 목사나 아니면 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체념하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잠벽 한 1년 반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 열렸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영안 열리 너무 괴로우니까 닫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목회자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들이 무슨 목적으로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영안 이렇게도 열릴 수 있구나.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되구나. 영안이 열리면 마귀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이런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병희 집사님 그 말을 듣고 마귀가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차고 기도도 새롭게 되어진다. 이런 이자 요한한 자매 엄마가 이제 딸로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 듣고 이제 김병희 집사님 3월 1일 날 거기 음성을 간 거예요. 가서 조카랑 이제 자기 여동생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 언니도 심령 상태가 별로 쾌활한 상태가 아니에요. 억압당하고 물리고 사단은 우리들을 놀래요. 염려, 근심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쁘면 예수 믿어도 그것이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장님이니까 당다리 상태에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다리에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마귀가 이모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추방해서 잡고 나니까 속에서는 구토가 막 나오고 빠져나갔어요. 그게 4-4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왔어요. 집사님 왔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지난 말로 그 지난주가 남분들 날 하나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핵심이 뭐냐? 집사님도 유한한 자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진 않은데 그게 이제 자꾸 점점 기도하면 영안이 자꾸 열려버려요. 사단이 여기 있다. 어느 정도 크다. 까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하나자매가 그 전 주일로 왔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김명희 집사님께도 아마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것 같아.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들었어요. 정리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데 강현규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불 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주로 가벼운 마귀는 하품할 때도 나와요. 어떤 마귀는 아무리 쫓아도 열흘로 쫓아도 안 나갑니다. 그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 의식 상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 여러 종합적인데 강현규 집사님이 주로 이제 그 마귀가 나갈 때 현상이 가래를 막 붓고 지침이라고 막 그런 가래가 거진 가래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강현규 집사님 안 보이네. 식사. 저 요한나 자매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전에 기도할 때 김명희 집사님 그 기도되는 대로 성령시키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마귀가 많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마귀가 빠져나갔다는 회개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만큼 성령이 채워집니다. 성령이 지배를 하는.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 속에는 평안이 넘치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부려먹고 성령을 때리고 표현이 그런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뭐냐?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하려는 게 죄성의 근본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직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를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회개와 함께 회개할 때 마귀가 나와요. 자기가 또 이렇게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것도 일종의 구원이죠. 이 고통에서 내가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귀가 내 삶을 꾸겨 잡고 있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오기를 소원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말이 한 마리도 없어. 나는 깨끗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 안 빠져요. 근데 내가 이 답답함을 느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성령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병됨을 대해서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예수님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그러면 그가 죄가 많든지 적든지 다 거기서 꺼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꺼내주시오. 내가 지금 심령 상태가 말이 아니야. 김명희 집사님 그 의식 상태를 점검하면 그런 상태로 가서 그러니까 다 빠져나. 그렇다고 또 뭐 거룩해지거나 막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수시로 들락거려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래서 그 깨어서 늘 기도할 때 청소자분들이 일어나요. 일단 그래서 강현주 집사님 기침이 야간이 보통 기침이 아니에요. 마귀가 빠지는 현상이. 그래서 내가 휴지를 갖다가 줬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받아가 가래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피가 있대요. 하얀 그 가래 같은 거하고 피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확인을 봐봤더니 제가 또 호기심이 너무 많잖아요. 집사님 밤에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 어제 청소하라고 목에 이게 벌거예요. 여기 목에 반점이 있는데 피반점이 있는데 그래서 전에 목이 아팠나 목이 아팠다. 뭐냐 여기 꽉 막힌 것처럼 코골이 비슷하게 자면 막 그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손질하고 막 답답해서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아. 터지고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래, 영혼의 세계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때 기침 나올 때 어떤 의식이 됐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가 되더라. 사람은 이거 같은 마음이 기억나고 그 미워하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이 나온과 동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다 회개 속에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거나 성령이 충만해진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청소가 먼저 일어나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증표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집니다. 그 위에다가 구약에 보면 거기서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 신약시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피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 자체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대. 그래 김명희 집사님 다시 전화했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뭐가 있었느냐. 자기가 이제 딱 기도하러 왔는데 찬송할 때부터 마귀가 하나 보이대. 크기는 않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강현미 집사님의 현상이 김명희 집사님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에게 마귀는 맥을 못 추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막 기침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희 집사님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강현미 집사님 캑캑거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죠. 내가 이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결론은 뭐냐? 영안이 열어져야 된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 안약을 사서 팔라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자기 사원에게 눈을 열어 보이니까 절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몰라. 우리들이 오늘날도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절망,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늘 그렇게 고민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의 영안을 열어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정적인 믿음 속에 가는 굶어 오늘 때거리가 어떻다. 주님이 나의 먹을 것을 주신다는 데 대한 그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10가만이 있다가 한 가만이 있으면 살 다 떨어졌다. 그리고 벌써 고민하고 머리를 사고 앉아있다. 절망합니다. 주님은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영광과 함께 믿음과 그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안을 예수님 열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상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영안이 열어지는 것의 그 이유를 보니까 추적해보면
죄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죄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결론이 먼저 내 영혼의 죄악을 더러움을 시켜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과 동시에 함께 주님, 내가 영광을 내가 신기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이거 자기가 뭐 특별히 신령한 존재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거두라고. 오늘날도 이제 전도를 해도 수많은 다양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만 제자들은 신학교에서 7년 공부 안 했어요. 기도가 안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너무 심해져. 요새는 의료봉제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땀 기도하면 뭐 미안하다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 없는 세상이죠. 점점 인간들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어느 세태에서나 다 하나님을 밀어내게 됐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인간이 점점 타락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사람들은 신용 안 하죠.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으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을 움직여서는 예수 진짜 못 믿어져요.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적다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양산되어 버려서 교회가 냄새가 나고 섞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모든 욕망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정은 우리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개를 밤새도록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되더라. 아, 신학교에서는 이것만 딱 가르쳐 이걸 가지고 교회 가서 아니야. 이걸 진짜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 자매를 우연하게 뭐 자기가 무슨 은사 추구한 것도 아니고 지절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 나를 딱 하나님 치는 것 같아. 너희들이 영안을 열두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해라. 너희들이 추함과 너희들이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더러움과 추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는지,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그리고 정법적인지 영적인지 구분을 못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회개와 자책감이 들더라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음을,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너절너절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불필요한 욕심 속에서 고민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마음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그만큼 거기에다가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목말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당다리가 되어 있어요. 영의 실제를 잘 몰라요. 보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옵소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이 뭐냐? 이웃을 사랑해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절망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것만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돈 좀 주는 거 다 홀랑쓰면 다 끝나버려요. 인간의 사랑은 다 곧 바닥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 내 영혼을 열어주세요. 예를 들면 김명희 집사님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보이게 하는 것도 자기 공부해서 연구해서 돈 닦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게 하는 것도 마귀를 쫓게 하는 것도 자기가 기도 안 했어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했다라고 할 그때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없어졌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실제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많이 심각하니 그 목에 암이었다고 가정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기도 생활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증인들로 우리들을 실제적인 증인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내 속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올 수가 없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굶주림이 오고 어떤 멸시가 오고 어떤 천대가 오고 여기는 이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랑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랑하는 예수님, 이 사랑을 우리는 조금 제 뜻대로 안 되고 좀 어려워지는 이게 기근이에요. 온갖 내용이 다 있어요. 기근 여기 보면 적시는 알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알몸 상태다. 아무것도 없다. 돈 일전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난 추구의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기도 좀 안 들어 내가 공경에 차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할 수 있잖아요. 기근은 굶주림이 굶주림, 그리고 박해는 못 살리게 굴어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하는 말이고, 공부는 딱하고 어려운 칠.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난 추후 의심할 수 없다. 우리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 육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이 사랑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이 소원하심,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러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뜻을 내가 읽었어요. 공감해서 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말, 꼼짝 못하게 잡아내는 우리들 다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는 부기도, 주음도, 삶도, 흥왕함도, 초라함도, 병듦도, 건강함도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소원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 우리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이 축복을, 엘리야 사원의 눈이 열렸을 때 모든 절망이 소망과 감사로 바뀌었듯이 또 추함과 더러움을 알지 못하던 라오디가 교인들이 안약을 바람으로 다시금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하며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들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